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아론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가 아론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여가는 존재가 곧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머리를 누가 움직여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에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머리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에 그 윤모라는 이제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요. 뭐 이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연극과 결혼했다. 따로 결혼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연극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연극이죠. 온통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말하면 무신론은 없어요. 다 누군가 뭔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통 마음과 머리를 움직여가는 게 그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어떤 사람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이면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학위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가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사람 마음을 잡고 있으면 그게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사람 하나님이니 그 사람이 뭐가 되겠냐고. 될 리가 없지. 그 얘기를 요약하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사람 머리를 뭐가 점령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이제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그 사람이 무엇에 좀 이끌려가는가, 어디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 하나님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은 우리 보통 보면 그래요. 연극이나 영화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나리오, 그 연극의 영화에 3요소가 있죠. 뭐 시나리오, 배우, 뭐 그런 거, 뭐 3요소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시나리오가 먼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배역을 정하겠지, 그죠? 선한 역이라든가 뭐 악한 역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시나리오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그럼 뭘 할까요, 지금? 배역을 정해야죠, 배역. 그래서 선한 역으로 모세를 정한 거고, 악역으로 바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연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먼저 역할을 정하는 때가 있어요. 역할을 정하는 때가. 이제 우리는 그때 잘 뽑혀야죠. 그 역할을 정하는 때가 있는데 반드시 그 역할을 정해야 그 영화가 완성되니까 그때 악역에 뽑히지 말아야 돼요. 악역에 뽑히지 않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소에 잘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죠? 평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평소에 늘 불만만 하고 불평이 늘어지고 반골로 나가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맞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하는 역할. 악역으로 선정됐어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충성되고 선한 일을 늘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역도 좋은 역할을 맡는 거예요. 영화 배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배역 하나 잘 맡으면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 뭐 영화도 물론 뜨겠지만 그 배역 하나 잘 맡은 것 때문에 그 배우가 뜨는 것입니다. 그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여자 뭐 어벤져스 그 배역 하나 잘 맡더니요 지금 한 편당 150억 받는데요. 그 영화 한 편에. 그렇게 뜨는 거예요. 한 편 잘 맡으면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역을 이제 잘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배역은 평소에 그 사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 배역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도 몸속을 많이 느끼겠더라고. 전에 그 집회 때도 평소에 뭘 어떻게 하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뭐 그걸 내가 무슨 노려서 무슨 목표로 해서 그런 게 아닌데 평소에는 행동 그대로 갚아주시고 평소 내 배역 그대로 내 배역을 맡기시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 평소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 좋은 배역을 앞으로 계속 맡으려면 그 좋은 말 해야 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순간 그에게 있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지팡이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만 내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우리는 그 내 능력 여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 베푸십니다. 일 되게 다 만드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예. 자, 할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러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을 받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난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받고 가는 사람을 금방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너가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편에 따라 대강대강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린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그런데 뭐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 논리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상황 논리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그런데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그러건 말건 우리는 눈앞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 미련 없이 그분을 버리신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정에 이끌리거나 무슨 일 때문에 원칙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허시겠어?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사명을 맡아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뭐가 안 맞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적을 쌓았는데 뭐 실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위치인데 그거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십니다. 눈앞에 형편이 어찌하든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도 형편 여부에 관계없이 말씀만 믿어야 그래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기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 편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 피난편이라고 한 이유가 나왔다는 거죠. 나왔죠, 여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몸에 피를 내므로써 남편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냈다는 뜻이라 그게.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진 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남편을 구해낸 그 십보라의 행동이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할례의 피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지옥 갈 둘째 사망에서 건져진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7에서 2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자, 모세가 이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모세가 앞으로 올 텐데 네가 나가서 마중을 해. 그리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협조를 해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론한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맡기면 돼요. 어떻게 뭐 내가 어떻게 답이 계산이 안 나오네, 뭐 답이 안 나오네 그런 말 할 거 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맡기면 그럼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다 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먼저 앞장서서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춰주셔요.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오기 전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미리 사무엘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맞추시면서 짜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일 오게 되면 이렇게 해줘라. 사울이 오자마자 아무 뭐 꺼리낌 없이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결정하셨으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게.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그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하거든. 야 이거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냐가 중요하지 그것만 분명하면 다 그분이 맞추게 돼 있어요. 자, 신약에서 한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지금 그 외국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악명 높습니다. 그냥 가서 막 죽이고 막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제 만나서 그 안수를 하라는 거거든. 아나니아가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럼 미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해. 그거 내가 쓸 그릇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수해서 다 이렇게 이제 해줘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내 사울한테 가서 네가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 눈 뜨는 장면을 미리 보여줄 것이다. 다 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무리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앞뒤가 맞아서 그 무리 없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 말씀 보면서 아주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미리.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거죠, 지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가 어디 거주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집에 있다, 지금, 베드로가. 헤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집에 있다, 묻고 있다. 그것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한테는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또 가니 안 가니 할 것 같으니까 또 베드로한테 가시는 거예요. 환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누가 와서 찾을 테니까 그 사람 따라가라고 말해.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별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별 따라가는 게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연출자십니다. 연출자시기 때문에 태양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뭐 지게 만드시고 다 그 방향으로 뭐 계절도 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전체 우주를 다 움직이시잖아요. 그걸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엄청난 질량인데 그게 그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게. 사람 무게가 얼마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연출자시고 우리는 배우입니다, 배우.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한 장면 한 장면 찍어 나가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배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그럼 틀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은 이게 무슨 장면인지 잘 몰라도 나중에 다 찍어놓고 보면 그게 그래서 그때 넘어져야 되는구나, 그거. 전에 영화 촬영을 한번 봤는데 그 옛날에 유명한 배우 중에 김은하라고 있어요. 아주 요새 신성일 그 사람 죽었다 그러던데 그 사람 못지않게 이제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신성일 전 세대입니다, 바로. 그 김은하라고. 그걸 누가 알래나, 여기서. 김은하 알아요? 그거 아시는구나. 이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 김은하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아주 아이돌 배우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와서 무슨 촬영을 하는데 무슨 장면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지는 장면이야, 그게. 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인데 실감나게 안 넘어진다네, 감독이. 어설프게 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넘어지면 무릎이 다 이렇게 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실감나게 무릎 까지도록 넘어져가지고 한 장면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이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래 가지고 다 작품이 나오는 거야. 우리도 가다 보면 하나님 하신 대로 가다 보면 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작품이 나온다니까. 배우는 그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다 나중에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 영화 찍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장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스턴트맨을 시켜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천사들이 하시든가 뭐 하지 우리한테 또 안 해요. 그 배우가 하는 거는요, 스턴트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닿은 다음에 장면을 바꿔서 굴르는 장면만 하는 거야. 정말 위험한 건 그 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장면은 시키지도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사역 활동한 일할 건강도 그분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래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애굽은 세상을 모형하거든요. 그리고 바로는 사단을 모형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노예된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모형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임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노임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2절 출애굽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다음에 뭘 할 거냐는 거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기 그 전반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명령하시는 거,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이제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뭘 하는 게?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있는 한 하나님 섬길 수 없거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건져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건져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령과 예배를 같이 보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 보니까 사단은 당연히 출애굽을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래 구원도 방해하고 예배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의 싸움은 특별히 이제 예배의 투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고, 반대로 사단은 걸 방해하겠다는 거고. 구원이라는 게 인간 편에서 보면 지옥 갈 죄로부터 건진받는 게 기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일 때는 예배자를 얻는 기쁨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를 얻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많아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예배드린 몇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 몇 사람의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주 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고 땅덩어리가 넓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출애굽에서 건져진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하냐면 건져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구직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홍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가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제도가 무너지는 거죠. 결혼제도가 무너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혼제도가 무너진 자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배 문제가 아니면요, 사실상 불신자하고 만나도 이렇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뭐 그거 아니라면 뭐 불신자하고 만났다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안 믿는 자하고 만났다가 밥을 같이 못 먹는가, 무슨 뭐 부부 생활을 못 하는가, 뭐 자식들 세상 교육을 못 지키는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예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뭐 안 믿는 사람 만났다가 안 될 게 뭐 있나.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우리 다 부부 생활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낳아서 교육시킬 수 있어요.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의 뭡니까? 그 경건한 후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그거거든. 구령에서 예배 받으시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무슨 밥을 같이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 결혼해서 뭐 돈 벌고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사람들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아니, 불신자 결혼해도 뭐 잘 산대다. 아무튼 그래서 이후에 그 예배를 놓고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와 사단의 대변자인 바로 간에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동안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가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됐든 간에요. 예배를 끝까지 방해하면 끝내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전에 내가 어느 세미나를 가니까 시인모라는 그 전에 그 서울의 은평구에서 그 목사하는 사람이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개척교회 때 그 이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그 갑자기 건물비를 올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느 정도면 올려줄 수 있는데 감당 못할 만큼 큰 돈을 갑자기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뭐 길이 앞으로 뚫렸대나 그러면서. 예. 그래서 좀 그 돈을 못 내게 되니까 막 그 예배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배당 문에다가 이 각계표로다 대각선으로다 뭐야 그죠? 대각목으로 각목을 박아놓더래 못 들어가게. 그리고 건물주가 참 가진 사람이 더 해보면 그래서 돈을 벌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못 들어가고 그렇게 각목을 딱 박아놓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돈 안에만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어디 뭐 그 옆에서 어디 예배를 드렸더나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뒤로 어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 간 거야. 이제 그 건물주가 그 당시에 고속버스 타고. 근데 고속버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예.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들려주는 뭐라냐면 정정까지 왔는데 강남터미널까지 왔는데 내리질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막 숙이고 있어. 그 당시에 안내원이 있어요 고속버스에. 그 안내원이 가서 손님 다 왔습니다 하고 이게 흔드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야. 죽은 거야 벌써.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느낀 거야. 아,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예배를 방해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러더니. 예. 출애굽기 5장.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예배는 방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뭐 전중거 집회할 때 예배를 방해하더라 어떤 사람이 예배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예배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죠.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 방해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부인을 예배를 못 오게 하냐. 예배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죠. 오면 방해를 하니까 예배를. 그래서 내가 입장을 안 시키려고 그런 거지. 출애굽기 5장 3절.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예배를 방해하면 그건 막아야 돼요.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막을 때 그게 좋을 때예요. 계속 들어오고 방해라면 하나님 이제 손 대시면 큰일 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여기 3일길을 떨어지는 것도 예배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예배 중에는 세상과 적어도 3일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예배 성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성공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뭐 별 효과도 없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요. 그 다음 일주일이 편안하고 잘 풀립니다. 예배 성공 위해서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거기서 무조건 3일길은 떨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래 예배 성공합니다. 그걸 같이 붙들고 늘어지면 예배 성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니 피할 길을 주시든가. 5장 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온역이나 칼로 치십니다. 그만큼 그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온역도 막아주시고 병도 막아주시는 거죠. 칼이 나쁜 일이거든요. 각종 사고거든요. 그러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칼도 막아주시고 온역도 막아주시고. 뭐 동전의 앞뒷면에 똑같아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 규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편철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인 거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예배 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편철이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성경의 편철 그 순서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죠. 예. 욥의 고난이 있어야 시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를 깨달아요. 전도도 지혜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아가서,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편철의 그 내용이 아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 순서별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말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못된 짓은요 다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나 모른다고 그러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바로. 자기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하는 행동거지가 왜 나오는 거가 자기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자기 스스로 그래. 난 몰라서 그렇다고. 몰라서 그렇다면서 그거 왜 그런지도 몰라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 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 중에 무슨 뭐 실존론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별거 다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이상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유치원 교육을 시켜야 돼, 무슨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돼,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 세상과 아무리 알아 천국 못 가요. 가지고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식을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미련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 교육을 먼저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거 절대 잘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갈등 일으키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이거 지금 뭐 얘를 어딜 보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지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내가 거듭난 뒤로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주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라. 주님이 알아지니까 하늘의 것이 열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세상에 있는 건 뭐 판단 못할 게 없어. 무슨 얘기는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러고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많이 속아. 저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속아. 속절없이. 근데 하늘의 것을 아니까 세상의 것에 속을 일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 뭐가 있더니 다 보이는데 뭐.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그 뒤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뭐 과거 하는데 진짜 수치스러운 과거는 하나님 모르고 산 과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과거입니다. 저 사람 과거가 어쩌고. 아니, 과거가 뭐 가장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그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산 과거가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산 과거가 가장 무지한 과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또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는 수법은요 간단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예배는 지금 무슨 예배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정신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만 쓰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이나 작전을 바꾸질 않아요, 사단이. 그것만 쓰면 다 넘어가는데 뭐. 바꿀 필요 뭐 있나? 정신없게만 하면 되는데. 바쁘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 인생은 평생 바쁩니다. 그 고달픔에 빠져나오질 못해. 맨날 바빠, 맨날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뭐 김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주일날 가게를 비우면 그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간대. 뭐 그 농기구인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묶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늘 실패하는 거예요. 뭐 못 나오는 게 실패지 뭐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성공했느냐? 얼마 뒤에 문 닫았어요. 그 뒤에 식당을 한다나 어쨌든. 인생을 평탄하게 살려면 바빠도 피곤해도 계속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하면 그 방법을 써도 안 통하면 그럼 사단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 이 방법을 썼는데 안 통하니까. 통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안 통해봐야 안 하지. 바쁘다고 예배 실패하면 그 인생은 바쁨과 고달픔에서 해방되질 못합니다. 바로가 끝까지 안 놔줘. 끝까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 바빠. 계속 고달퍼. 계속 시달려. 계속 힘들어. 계속 피곤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아프다고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가 꽉 잡고요. 주일마다 아파요.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아파요. 신기하게 이렇게 되더라고. 지난주에는 우리 둘째가 아팠는데, 뭐, 이번 주에 셋째가 아프다고 그러고. 누군가 약속이 잡혀가지고 예배 실패하죠. 그다음부터는요, 주일마다 희한하게 이상한 약속이 잡혀요. 뭐 찾아오든가. 근데 그 약속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또, 그게. 내가 충주에서 경험해 온 거라니까. 그 약속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경건 시간을 희생시키니까 그 약속 급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나 되는 게 없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자, 출애굽기 5장 8절.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이 바로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게 나왔어요. 바로가 사단이 보는 거죠.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은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시각이 그래요. 할 일 없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근데 실상은요, 그 반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게을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남들 쉬는 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가정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들 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진짜 할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다 잘 해놓으셔요. 예, 설거지 며칠씩 싸놓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예배 실패하면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지 뭐겠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고 한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생각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 간에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그건 사단의 생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생각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어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일조차 하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지 뭐 남아 돌아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1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더 바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바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게 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건 말려들면 안 돼요. 바쁠수록 예배 성공하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 방법을. 자꾸 바쁘다고 예배 빠지니까 점점 이제 바빠지고 정신없이 이제 휘둘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바빠도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에 계속 붙잡혀가지고 각종 포로에서 벗어나질 못해. 해방. 다 같이 해방돼야 됩니다. 네. 해방돼야 됩니다. 특히 5장 4절에서 9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이제 무너진 거 아시죠? 그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정식 모래를 쓰질 않았어요. 바다 모래를 이제 쓴 거예요. 그게 많이 섞어가지고 모래가 그렇게 비쌌는지 모자랐는지 부실재료를 쓴 거죠. 부실재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그 염분 때문에 철골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그 철골이 이제 건물을 버텨주는 건데 그게 이제 부식이 된 거예요. 염분 때문에. 그래 나중에 모래성 무너져서 무너진 겁니다. 건축할 때 정품 재료를 쓰지 않고 다른 유사품 재료를 쓰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 당시 그들이 하던 공사가 무슨 공사냐면요. 국고성을 짓는 거였어요. 국고성. 그 국고성에다 뭘 하냐면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갖다 다 놓습니다. 예. 보물을 쌓아놓는 성이에요. 그게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예. 아주 중요한 공사죠. 그런데 그 중요한 공사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써야 될 재료로 잘 건조된 볏짚을 써야 되거든. 정품을 써야 되는 정품을. 그 볏짚이라는 게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볏짚이. 옛날에 보면 흑벽돌 찍을 때 뭘 섞던가 여기다가. 볏짚을 섞잖아요. 그 볏짚이 말리면서 흙을 응고시켜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철근 역할을 해요, 그 볏짚이. 그래서 좋은 볏짚을 써야 되는 거죠. 벽돌이 잘 부서지지 않고 접착력이 있으라고 흙만 하면 또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만들 볏짚을 섞었다고요.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정품재를 쓰지 않고 곡초 그루터기 같은 걸 갖다 막 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부실공사가 됐죠. 아마 그 건물 나중에요. 틀림없이 하자보수하느라고 애먹었을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게 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곡초더미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려고 지금 그런 건데 그 사람들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런 거죠. 예배를 방해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익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국고성을 짓는데 정품제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예배 방해할 목적으로. 근데 그것까지는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국고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그 사람만 손해봅니다. 그럼 예배를 성공하면 성공이죠. 당연히 이익 보죠. 그 예배가 안 되어진 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사단은 헛똑똑이 헛똑똑.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부활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큰 기둥 세웠죠. 거기 자기가 달릴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간신배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건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사자굴에 사실 자기네 들어갔잖아요. 예배 실패하거나 방해하면 계속 나도 모르게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만 그걸 몰라, 본인만.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뭘 해도 이익 보는 일로 결론 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이익 보는 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주셔요. 예배 실패하면 손해보는 일이라고, 예배 성공하면 나도 모르게 이익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손해 안 보시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매사에 전화의 복이고 매사에 해피엔딩이에요. 전화의 복, 해피엔딩.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